이 40이란 숫자는요, 성경에 큰 의미들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죠. 또 엘리야도 40일 금식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그 날짜도 40일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이 몇 년이냐? 40년이지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을 하시죠. 어찌 보면 이 40일이란 숫자 뒤에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시련도 환난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도 그동안 40년 동안 오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8천여 명이 되는 거죠. 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 나이테가 생겨서 그 나무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무 밑에 와서 사람들이 거하기도 하고 나무 위에는 새들이 깃들기도 하죠. 그게 아람나무가 되어서, 아람들이 나무가 되어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은평제일교회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많은 나이테로 단단해지며 이제는 비바람도 막을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함께 해온 우리 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이 사실 누구보다도 큽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다 내어 쫓아버리라고 했으니까요.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길이나 사실 별다를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은평제일교회 창립 40주년을 지나며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세계 선교와 차세대 양육.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시대가 그렇게 썩 마음 놓고 선교하고 마음 놓고 차세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곳에는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한없는 시련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이 사람들이 정치 도구로 사용하여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오늘날 탄압받고 있다는 얘기죠. 사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공무원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해요. 이건 뭐 기준이 어쩌고 뭐 어쩌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슬라이드 하나씩을 탁탁 보여주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느 게 더 감염률이 높겠냐, 지하철 안하고 예배당하고 보여줬어요. 말을 안 해. 왜? 말이 안 나오지. 지네들도 한참을 써.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공무원하고 대화하는 거는 녹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다 올리겠다고. 이제 녹화해놨을 거야. 이제 나중에 다 올리면 보세요. 그렇게 따져들면 아무 얘기 못합니다. 그냥 위반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 제가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사인했어요. 그리고 고발당해서 아직도 재판 중이고.
그런데 또 사인하라 그래서 내가 사인은 안 한다. 그리고 니네 마음대로 적어서 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지금 내일 아침 신문이라도 대통령한테 광고를 넣어서 정식으로 우리 공개 토론하자. 정말 평등하다면 이게 진짜 평등한 건가? 아니 며칠 전에 라우나 콘서트는 뭐 어젠가? 나 하여튼 몰라.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내가 하는 걸 몰랐었어. 또 기별도 없었고 4,000명 모였대. 그건 괜찮아. 그러면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는 게 이게 평등한 거 맞습니까? 지하철 사람 마음대로 태워놓고 하루에 700만 명씩 움직이고 교회는 몇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 통제하면서 이게 평등하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숫자를 세알리고 뭐 하는 게 이게 다 뭐냐? 박해지요. 뭐 딴 게 있겠어요. 방역은 과학이라면서 교단장들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유익이 있겠냐고. 방역은 과학이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시받은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해도 거기에 동참했던 큰 교단의 교단장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왔어요. 사실은 정 한마디라도 해야 되죠. 그건 잘못이죠. 여러분, 정말 이 방역이 과학 맞나요? 과학이라면 전문적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적 과학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공연장 4,000명, 5,000명 들어가고 교회 못 안 들어오는 이게 과학이에요. 민농촌 집회는 8,000명이 참석을 해도 괜찮고 대형 그 백화점 이런 데는 이 사람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여기 몇 명 오늘 들어와야 되는 이런 거 없어요. 지하철 700만 명 이용하는데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고 교회만 염려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 이게 정말 과학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지하철 사람하고 우리 교회 사진 있으니까 그거 2개 비춰놓고 여러분 집에서 길리는 개한테 보여주세요. 개한테 가서 보여요. 개도 웃어. 개도 하면서 개를 웃기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40주년 아닙니까? 생일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40년 전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온 오늘 축제의 예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제라기보다 오늘도 슬픈 날이에요. 외정 때처럼 6.25 때처럼 감시를 받으면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날에 서로 축하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면 지금의 정부가 외정 때 외놈들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외놈들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어제가 7월 17일이죠.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으로 12조에 분명히 써놓기를 뭐라 그러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현행헌법 20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종교의 자유지요. 신앙의 자유지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와야 될 텐데 안 오고 있으면 집에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게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쩔림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양심의 자유인데.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몰수당했다. 이번에 전부 다 비대면 예배만 허락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몰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데 그렇다면 뭐가 몰수당한 거예요? 생명이 몰수당한 겁니다. 그냥 뭐 하루 안 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정 때는 그 외놈들의 그 총칼 앞에서 힘이 없어서 자유를 뺏겼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자국민한테, 내가 세운 지도자 대통령한테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통탄한 일입니다. 이게 남이야 내 국민인데, 내가 세웠는데. 여러분, 과거에 일본과 한일 합방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강제로 나라가 일본과 합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날부터 일본이 되는 거야. 일본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국치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 국가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2021년 7월 18일은 전국 교회가 예배를 몰수당한 기독교의 국치일, 즉 교치일이에요. 교회가 치욕적인 일을 당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금지시켰으니까요. 이거는 가슴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나라를 뺏겼어도 이것도 탄식할 일인데, 국치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숨어서라도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이 있던 것처럼 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도 문연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처럼 문연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아까 온 공무원이 그러는데 문연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평제일교회만 유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겠죠. 정부에서는 그래요. 아니라고 19명까지 허락했다고 그러면서 19명 허락은 선심 쓰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됐나요? 아니죠. 서울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치고 경기에서 힘을 합치고 예자연에서 고문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냈어요.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를 금지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허락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판결문에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거기에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 거는 다행이야. 그런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달았느냐, 19명까지만 허락한다. 그게 어디 평등한 겁니까? 거짓된 사람들의 말장난,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이 판검사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판검사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옥 가기 딱 맞는 직업이야, 이게. 왜냐?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면서도 옳은 걸 옳다 소리를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 소리를 못하잖아요. 평등하다면 다 같이 평등해야죠. 그런데 19명 모이라고 해놓은 19명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허락했으니까 그걸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탄압에 그 대접을 받아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다 잠잠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대접 받을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이 정부가 볼 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꼼짝 못, 다른 데는 뭐 7,000명, 8,000명 모여도 상관이 없는데 교회는 그것도 19명?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한국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외쳐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선장은 파도가 올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이 오는 파도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왜냐? 여태까지 훌륭한 선장이 못 됐으니까 이제라도 훌륭한 선장이 돼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면으로
파도를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신목사가 피해가려고 하면 목사님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 마세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등을 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가면 안 된다고 바지거리에 잡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속 응원해 주세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피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게 뭐야? 피 흘려. 피 흘림 까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피 흘림에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12제자 다 순교했죠. 교부들 다 순교했죠.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5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도 그 프랑스 왕과 가톨릭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프랑스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한 기독교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흘린 피가 세느강을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세느강, 파리에 흐르는 강 있잖아요. 세느강이 그거에 핏물로 그냥 흘러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그때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프랑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위그노라고 말했답니다. 위그노, 이거 아마 불어겠죠. 이거는 뭐냐,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은 생명 걸고 예배하고 신앙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위그노. 저는 오늘 창립 40주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위그노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 예배를 폐하는 거짓된 권력 앞에서 위그노처럼 살아야 되겠다. 금방 간다면 죽으면 그만인 거고, 좀 더 있으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겠죠. 그 시련을 겪을 때 위그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책상 앞에다가 영정사진을 놓고 살아요. 이 사진을 영정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까만코 하얀 그 꽃 달린 리본 있잖아, 그걸 달아놨어. 그리고 그걸 맨날 봅니다. 너는 죽었어. 넌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 오늘도 죽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죽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죽겠나이다. 위그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 위그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까?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립식 성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조립식에 딱딱 가서 조립해서 천막 치면 예배 드리는 곳이 돼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갈 때 또 뜯어서 또 옮겨가는 거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중간에 가나안까지 가는데 적이 많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서조차도 그 조립식 성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그노들은요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꾼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중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프랑스에서 목회를 하신 한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25년 동안을 그 위그노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켰나 하면서 그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던 곳도 가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뭐 등등 막 25년 동안을 여하튼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그노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게 뭐냐면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거기서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등 수많은 박해에서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는가.
우리도 현 사회 속에서는 위그노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을 거기다 남긴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30년 동안 그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면 없애려고 위그노 전쟁이라는 것까지 했대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딴 사람,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한 거죠. 여러분, 위그노는 강제적으로 장례식도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누가 죽어도 위그노라 그러면 거기 못 모이게 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요즘도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며. 뭐 정말 함께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가서 위로라도 하고 해야 될 때는 모이면 안 된대. 1촌, 2촌, 3촌만 간대네. 영정을 들고 갈 사람 없고 그 관을 밀고 들어갈 사람도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참 딱하지요. 근데 위그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에서, 여러분, 위그노 신자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짓 방역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면서, 위그노처럼의 책을 쓰면서 거기서 10가지의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첫째로, 위그노처럼 살으려면 용기를 내라.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4단계라고 해서 계속 텔레비전으로 뭐 뉴스를 해서 겁을 줬지만 용기 있게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감당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그리고 디아스포라처럼 살아라. 그냥 항상 핍박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살아도 여기 산다는 보장이 없어. 내일 딴 데로 이사 가야 돼. 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척자로 살고 롤레랑스 하라. 그 다음에 5개의 솔라를 기억하라. 뭐 앞에 얘기한 걸 기억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을 충족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항 정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되는 건 뭐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딴 거 하면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당이거든. 예배하는 자만. 그래서 저 바깥에서 써붙였어요. 오늘은 뭐 공무원들이 오고 경찰이 오고 막 그런다 그래서 써붙여놨어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방송에서도요, 뭐 M방송, K방송, S방송, Y방송, J방송 다 왔었어. 못 들어왔어요. 왜냐? 막았어요. 여긴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만 들어와라. 바깥에서 취재해가지고 갔겠죠. 분명히 뉴스에 내보낼 때 신뢰는 딴 교회 내보낼 거 뻔해. 왜? 걔네는 그게 아주 전문이니까 말이에요. CBS조차도 그렇게 해놨더라고. 얼굴은 내 얼굴을 해놓고 예배당은 딴 교회를 갖다 놓아놨더라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부에 저항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비진리인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막아야 된 저항을 하고 죄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받을 때는 저항해서라도 예배를 지키라는 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향해서는 생명 걸고 저항을 했습니다. 1557년 위그노들이 그 프랑스의 생자크 거리에 있는 건물에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때 하도 잡으러 다니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습격을 받아가지고 120명의 위그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기도를 그치지 않았고 찬송을 그치지 않았고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9명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화형식을 시켰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라는 얘기지,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면서 불길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당시에 23살짜리 미망인도 있었다 그래요. 왜? 남편이 화형을 당했으니까 23살이 미망인 될 수도 있죠. 왜?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었으니까요. 거기 그 23세짜리 그 여인의 이름이 그라부룽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화형당하는 화형식장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있었다가 그걸 벗어버리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제 곧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 예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부의 모습으로 화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불꽃이 타올라 마지막까지 그런 가운데도 자신들이 지난 믿음의 견고함과 영혼의 순결함을 그 앞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화형장 앞에서도 떳떳하게 목숨 걸고 들어갔던 이들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니겠는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광화문도 가지 말고 목사님 좀 단속 좀 잘하세요. 자꾸 그러면 촛불에 타 죽습니다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시키는 거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시하게 촛불로 태워주기지 말고 장작불에 태워 죽이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나 장작불에 타는 게 그렇게 좋아? 이야.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끊더래요. 왜? 더 세게 나갈 건지 뭐. 여러분, 이와 같이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위군노 중에서 영적 인물이 있었는데 그 여자인데요, 그 여자 이름이 마리뒤랑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마리뒤랑인. 그런데 이 마리뒤랑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외정 때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이죠.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으니까 말이에요. 이 여인이 신앙과 양심을 위해서 저항하면서 결국은 붙들려가서 3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콩스탕스 감옥이라는 그 감옥에 있어 잡혀 지냈는데 그 여인은 감옥에서도 신앙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야 라고 다니엘서에 말한 그대로 이 마리뒤랑이라고 하는 여인은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어디 가든지 그 감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그녀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슨 단어냐면 그게 레지스테라는 단어예요. 그 레지스테를 벽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글자를 써놓은 거지요. 그 단어 레지스테가 그 여자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에 거스르는 일에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서 저항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레지스테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 앞에 저항하면서 그때 받은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개신교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 개신교가 뭐냐? 불의에 저항하는 종교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 그건 개신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위그노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테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면서도
비진리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해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거든요. 저항이 없으면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자에게는 구원도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직분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은 늘 이 레지스테라는 글씨를 보면서 정부에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오늘이라도 네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오늘이라도 네가 사람들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면 다 풀어주겠다고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다시 세우고 오히려 흔들리는 동료들을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후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테라는 말은 후에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영혼에 새겨졌고 그것은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위그노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느냐? 바로 레지스테 정신이었죠.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감한 자들이 된 게 바로 그 정신인 것입니다. 레지스테 형용사죠. 명사는 뭐냐? 레지스탕스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여러분들 레지스탕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것은 잘못된 악정에 도전하고 독일에 저항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레지스탕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탕작전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레지스탕스들은 프랑스 국민들마저도 숨겨주고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단체가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20세기의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낸 레지스탕스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기독교인들, 그 위그노의 그들 보면 그 위그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장간에서 쓰는 망치와 모루입니다. 이거는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 거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바로 밑에 가운데 놓인 게 요걸 모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거 망치죠. 이게 뭐냐면 쇳덩어리를 달구어서 저 모루 위에다 얹어놓고 망치로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루와 망치 사이에 있는 쇳덩어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 저 그림에서 망치질하는 세 사람은 위그노를 박해하는 세력, 권력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망치는 뭘 상징하느냐? 박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둘레에 이렇게 글씨가 있죠. 불어예요. 이거 글씨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쓴 글씨 내용이냐면 아무리 망치질을 한다 하더라도 망치만 달 뿐 모루 위에 있는 쇠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결국은 뭐냐? 망치만 달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의 불굴의 정신을 이 망치와 모루에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우리를 놓고 지금 망치로 두들기는 박해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법이 어디에 있을까? 해법,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이 프랑스 시대에 그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었던 위그노의 신앙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그노들이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견뎌냈는지 우리도 그 신앙 가지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일이지만 대한민국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에겐 축제의 날이에요.
가장 불행한 날입니다. 왜? 예배를 도둑질 당한, 예배를 빼앗긴 국칠과 같은 교칠입니다. 결국 그때 당시는 조선은 죽었어요. 마찬가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검정 넥타이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는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예배를 박해받을 때는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위구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로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레지스탕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서 빗장을 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중단할 거냐 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나 정말 모든 국민과 단체가 평등할 때 우리도 지키겠다. 그건 뭐냐? 지하철이 스톱되는 날까지 예배는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안 걸리고 예배당에 온 사람은 걸리나요? 이게 평등한가요? 아니잖아요. 700만 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한다고 보세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평등하다면 모든 모임이 올 스톱돼서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름이든 간에 우리 움직이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십시오. 이거 막아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지하철까지 스톱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겠다고 나서는 건 이거는 지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하는데, 언제까지? 지하철 스톱할 때까지 예배는 계속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저버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온 역인데, 오늘인데, 어떻게 달려온 40년인데 하루아침에 40년 동안 드리던 예배를 공무원이 와서 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드려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루 위에 올려진 쇠는 아무리 맞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리던 망치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여기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복음서 끝날 때 한 얘기가 아니라 팔복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한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딴 일로는 박해받을 일 없고 공무원 만날 일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너희 선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거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우리는 위구노 정신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로서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하철 멈추는 날까지. 지하철 멈추면 우리 예배도 멈출 것입니다. 왜냐? 다 멈춰 있는데 움직이지 할 수가 없는데 한 군데 열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문 열어놓고 모기약 뿌린다고 해서요 모기가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한 군데도 열려있지 않아야 같은 평범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 번 더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 믿음 지키십시다. 예배 지키십시다. 그래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특별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8시부터 무조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세요. 온라인도 방송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것만을 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오세요. 기도할 사람들은 다 모이십시오. 교회 문 닫혀서 교회 못 가면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로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마저도 빗장을 치면 뭐 그거밖에 없겠어요? 산에로 가서 드리든지 들에 가서 드리든지 바다에 가서 드리든지 차 속에서 드리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시 강조합니다. 지하철 멈출 때까지 예배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성공자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